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외부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우리 마음에서 연마하고 또 지각을 넓혀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고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아버지 새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는 우리가 1강을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구격으로 보면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그냥 한글 번역으로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서로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은 더 깊은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은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하면은 빼 더하기, 빼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빼는 집, 안에, 속에, 더하기 레스트는 첫째, 때로는 장소, 시간, 질서, 천열매, 시작, 중요한, 기타 등등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 단어는 롯이라는 머리, 근본, 우두머리, 대제사장, 통치자. 그래서 이 단어를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시작의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겠다. 또는 시작의 머리 속에 아들을 창조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반듯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빼라는 단어가 있고 빠라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로시, 레시트, 또 희랭요드, 나의, 타브, 목표, 십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사실 6가지의 단어와 의미가 있다. 그래서 6단어의 의미와 뜻, 개념을 보면은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태초라는 의미로만 보면은 얇게 보는 거다. 그래서 베레시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레시트 시작이라는 단어와 레시트, 그 다음에 롯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빼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각자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빠라, 우리가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빠라, 창조하다. 그게 단순히 그냥 창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개척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산지 삼림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 산지를 개간하고 개척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거두어야죠.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 통상적인 의미에서 뭐 신들, 지존하신 하나님, 뭐 높은 관리, 천사들, 뭐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그래서 엘로힘 하면 그냥 하나님. 뭐 이 단어를 뭐 하나님이 맞니 안 맞니 굳이 뭐 우리가 그걸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더 깊이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 가지고 그냥 이게 기니 아니니 우리가 이리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 남성 복수라 그랬습니다. 복수. 우리가 복수는 수의 개념을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복수는 사역의 개념이다. 삶의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엘, 전능자, 그 다음에 해, 소망사, 복수. 이 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볼 수 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볼 수 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하다, 실존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존자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이 근거는 엘이라는 단어와 소망사, 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희랭요도맴, 복수라는 의미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해 가는 사역이다. 자, 그 다음에 에트는 지난주에 이제 1강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에트라는 말에 이제 전체를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 에트라는 단어, 알레베스 타브까지의 범위, 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시작하는 알렙, 시작부터 타브, 목표에 도달하는 그 범위, 길을 에트라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에 천이라 그랬지. 하늘, 하샤마임. 하샤마임. 우리가 하늘 하면 그냥 저 창공, 저 높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이 단어를 보면은 높다에서 유래, 높다. 높은 것은 어떤 수치에 높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 사상, 생각, 의식, 이런 것의 높음이 높음. 그래서 관사, 명사, 남성, 쌍수다. 이 말. 샤마임, 하늘 높다. 이 말. 뭐가 높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이면은 저 높은 뭐 창공에 계시다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 신앙에서는 성경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할 때는 저 높은 창공에 계실 거다. 저기 계십니다.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저 하늘을 향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저도 청년 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많이 했죠. 그런지도 뭐 안 계신다고 하면 또 그러겠지만은 실은 높은 가치관, 생각, 우리의 깊은 곳 거기에 계셔야지 저 창공에 계시면 뭐 하겠어. 그래서 이 단어는 샤마임, 이 단어 속에는 셈이라는 이름의 단어도 있습니다. 셈은 이름이죠. 그런가 하면 마임, 물이라는 단어도 이 속에 있습니다. 물. 자, 그 다음에 파다흐, 히렝 요드맴, 이것은 쌍수예요. 쌍수는 똑같은 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돼요. 이걸 증명해야 돼요. 하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쌍수일까요? 이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단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수까지는 이야기해요.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이럴 경우에는 또 복수로 이야기하고, 하늘은 뭐 지구에서 보든 금성에서 보든 화성에서 보든 다 하늘은 하나로 이렇게, 그럴 땐 또 단수로 봐. 수의 개념으로 볼 때. 근데 쌍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늘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늘이 두 개 있어. 이제 우리끼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 자, 하늘이 두 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높아요, 낮아요? 아이고,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 나 위에 없어, 누구. 내가 하늘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쌍이야, 쌍. 하늘이 둘이야. 하늘이 두 개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옛 하늘이 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높은 그 가치관이 떨어져야 돼요. 육의 가치관. 육신의 소욕의 가치관이 그 높은 그 뿔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쌍이야, 쌍. 그래서 이 쌍을 인식적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인식. 공부를 안 할 때는 하나님 하나만 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둘이야.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에이, 뭔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요. 사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둘이라고, 둘. 내가 교만했구나. 배우지 않으면서. 배울 게 뭐 있어. 지금까지 뭐 공부했는데. 나는 이 정도 알면 됐지.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배워도 우리가. 여러분, 곡식을 보면은요, 모든 곡식에 열매를 맺고 익으면은 이 고개를 숙이는 열매가 있어. 그게 바로 벼입니다, 벼. 쌀. 이제 가을에 지금 덜녘에 가보시면 이제 벼는 익고 열매를 맺고 노랄수록 이제 이게 숙여. 근데 다른 것들은 안 그래. 꼿꼿하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쌍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단순히 수의 개념을 보면 안 돼.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5가지의 단어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 저 높은 창공을 향해 하늘이라고만 한다.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똑똑한 선생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늘 얘기를 하면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땅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는 나고 높은 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 낮은 땅을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럼 낮은 걸 높게 만든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높은 것은 땅으로 떨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나의 낮은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머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만큼 읽고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얕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높았던 나의 명성, 이름은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마음, 생각, 사상, 정신, 영이 내 안에서 높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여. 막연한 저 높은 창공에 계시겠다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2강인데 1강을 한 번 더 보시고 충분히 들으시고 2강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짐승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소. 되새김질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돼지는 분별을 하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내놓지를 안 해요. 계속 먹기만 먹어 그냥. 그래서 살만 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강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에트라는, 베에트라는 단어, 여기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알레베스 타브까지를. 그래서 하늘의 처음부터 마지막, 땅의 처음부터 마지막, 에트가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베에트. 누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베에트를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넣었어요. 그 히브리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베에트, 한글도 넣어놨고, 그리고 알레베스 타브까지를, 사실 여기도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단어, 하아레츠. 자,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원서를 보니까 하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정관사가 붙어요. 그 땅을 창조했다. 그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에서 유로 이야기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이 이런 하늘인데 이런 하늘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껍데기로, 그의 이야기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맞아요. 빠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하아레츠, 그게 관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들겠다.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옛 땅을 새 땅으로, 새 하늘로 만들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 계시록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 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껍데기로 어린아이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배우면은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복음의 불모지에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무신론자에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분은 위대한 존재시고 우리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요놈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이것을 먹게 해서 먹어서 쫓겨나고 그때서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 아래치, 간사, 명사, 여성, 단수.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확고하다, 유래, 땅, 시골, 들, 흙,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직역하면은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여성. 땅이 여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늘을 남성이라 그랬어요. 땅을 여성이라 그랬죠. 왜 남성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랬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 같은 서방한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늘. 남자가 그 잘나서 하늘이고 뭐 이렇게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왜 남자를 그렇게 띄워주고 잘해줬느냐? 이 남자들이 장가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가간다. 장가간다는 말은 그 장인 어른 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이 어리니까 장인 어른한테 가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울 때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배우겠어요? 아니면은 두드려 맞고 배우겠어요? 에?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고 띄워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장인 어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이제 이래 줬더만은 이게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가 그냥 높은 줄 알아. 아니요. 여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여자한테 잘해야 돼. 맞죠? 그래서 이제 저 아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이나 잘해요. 이랬다. 안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직역하면은 그 마음 바탕.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은 남자, 여자 이런 게 의미라 그랬죠. 여성은 우리의 마음 바탕을 여성이라 그래요. 받는 자의 입장. 피지배자. 여성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적 입장이에요. 저는 남성은 C, 주는 입장. 저희는 지금 남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둘이 다 합쳐졌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이제 여성, 남성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어져서 나가면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을 몰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밟는 땅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을 보아야 된다면 땅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면 바로 나의 마음 바탕으로 보아야 된다면
성경에 땅이라는 말이요. 뭐 너무 많아. 구약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 지어 몇 배 받았다 그래요? 100배 받았다. 그 농사라는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에레츠. 그러면은 이삭이 뭔 농사 지었겠냐고. 자, 기록은 표현은 저 보이는 땅 맞아요. 근데 그 땅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무슨 농사 지어야 돼? 자식 농사?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잖아. 우리는 복음의 농사요. 즉, 내 속에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받아들여서 외부로부터 배워서 받아들여가지고 내 안에서 연마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서 지각을 넓혀가야 돼. 이 말씀이 들어오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뭐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쌓이지를 안 해. 그러니까 삶으로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로부터 지금 이제 듣고 책을 읽고 보고 듣고 한 것을 2차적으로 내 안에서 연마해야 돼. 연마.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내 생각하고 싸우고 왜 나는 이 삶이 안 나오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야 돼. 연마해야 돼. 그래서 지각을 넓혀서 그리고 난 이후에 3차로 이제 삶으로 나와야 돼. 실제 공부한 것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레마로 말씀이 나와야, 깨달은 말씀이 나와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 맞는 복음을 전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안에서 연마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말을 그냥 확 나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저 아들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뭐가 교화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내가지고 큰 싸움을 면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가지고,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말이야, 좀 세근이 들어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거밖에 못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말 안 놔도 기분도 안 좋고. 응? 물론, 또 우리가, 때로는 훈계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훈계는 내 안에서 많은 공력이 쌓이고 내 안에서 많이 연마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툭 나오는 대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통일이잖아요. 통일.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도 노래를 많이 불러오네.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말이죠.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에서 듣고 뭐하고 하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 첫 번째 나온 땅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이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게 1장 2절이에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밟는 땅보다 바로 나의 마음 바탕이 질서가 없고 만족이 없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밟는 저 땅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말이지. 어둡냐고. 우리 마음의 땅이지. 이런 거는 이제 또 사람의 마음으로 봐. 또 다른 거는 전혀 또 보이는 땅으로 가버려. 그러면 안 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똑바로 똑같아야 돼, 그 의미가. 어떨 때는 여기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서를 봐야 되는 기준이 돼, 기준. 일렬 정대로 모여, 헤쳐 모여, 그러면 누가 하나가 기준한다고. 그 기준으로 해서 딱 모인다고, 이렇게. 줄을 서고.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단어를,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그 성경 구절이 그냥, 요절은 외울란지 모르지만은, 설교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이분 틀리고 저분 틀리고 내가 읽어도 다르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랬어요. 땅은 풀과, 그 풀이 뭔지 풀이 그냥 저 덜의 풀로 보면 안 돼. 이 풀이라는 단어는 새싹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 찾아보면 돼요. 씨 맺는 채소, 열매를 내야 됩니다. 저 땅도 이제 내잖아, 이렇게. 보이는 땅도. 그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땅들이 내놔야 된다, 이 말. 창세기 1장 22절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아니, 새가 뭐 땅에 번성하라. 저 나는 새. 성경에는 새가 악한 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마귀의 종들도 새라고 표현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새라고 표현된 게 있다고. 그냥 저 들에 날아다니는 저 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은 정금이요. 그랬어요. 정금, 땅. 저 땅이 말이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불에 달궈야 돼. 그래야 노폐물이 싹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순도 100%, 순금, 변하지 않네. 이물질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의 모난 것을 다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돌도 꺼내고, 지푸라기도 꺼내고, 이 땅을 평탄하게, 골고루 편안하게, 부드럽게 갈아가 거기다 씨앗을 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그래야 특상품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그냥 돌짝받치고 그냥 오만한 거 다 들어있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냥 안착이 안 돼. 니나 잘해라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뭔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응? 땅이 말을 해, 뭘 해? 저 땅이 나쁜 놈이야? 이건 혹시 영상이 자동 꺼질 수 있으니까 꺼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시고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1시간 해서 놀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여러분 홍수 나니까 땅이 난리가 나고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이잖아요. 물이 너무 많이 넘치면은 다 썰은다고. 응? 그런 의미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돼. 홍수가 나고 일어나니까 지구촌에 전신에 그냥 쓰나미가 일어나고 곳곳에 일어나니까 종말이 온다. 아이고.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 나의 육의 요소들이 망하는 종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붓잖아요? 그럼 내 육신의 생각들은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야 돼. 그분이 내 속에 오면은 정말 진짜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함부로 그냥,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은, 나의 공력에 대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너에게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그리 자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일한 것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해놨으면은 당당하게 기다리고 속히 오셔서 제가 목회를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뭐 모르니까 그냥 막 부르는 거야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받고. 여러분 자 창세기 26장 12절 원어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봐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열었으니까. 창세기 26장 자 26장 12절 한번 열어봐요. 12절 26장 12절 자 농사여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랬잖아요. 땅 아레츠로 나오죠. 아레츠 에레츠 아레츠 에레츠 그 해에서 100배를 얻고 100이라는 단어 메아 막루 여러분 100이라는 단어 막루 막루 저기 높은 데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본다 그랬잖아요. 막루 100배 100이라는 단어. 그 우리는 그냥 뭐 10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냥 숫자로 그리 보시면 안 돼. 그 땅에서 내가 나의 마음의 땅에서 즉 나의 남구님이 언제나 오실라나 하고 높은 성을 쌓고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남군이 언제나 오실까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 거지. 뭐 그냥 뭐, 응? 뭐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기근이 심하고, 뭐 우리가 지구촌에 처처에 뭐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정말이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여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육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지구 종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땅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다고. 뭘 그렇게 뭐 말세 지말이라고 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유 정말 말을 못해. 아들한테는 말을 못해. 여러분들에게만 요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을 팍팍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해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 내리. 애굽이라는 말 지난 주에 공부했죠. 애굽 땅에. 애굽 땅은 뭐냐? 애굽이라는 것은 제한된 좁다 이 말이에요. 좁은 땅에 마음이 좁은 그 땅에 우박을 내린다고. 작사를 낸다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우박을 맞아야 돼. 좁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우박을 맞아야 된다고.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은 막 이런 땅이다 이런 땅이다, 그 땅은 이런 땅이다 이런 땅이다. 우리 마음을 탐지해야지 뭐 남의 땅 탐지해가 뭐 할 거예요. 내 땅을 탐지해야 된다고.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저 사람 마음이 뭐 어떤 거 뭐하러 신경 써.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왕상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들을 다 우리 마음의 땅으로 봐야 돼요. 기록은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로, 그렇지만은 이걸 볼 때는 그의 이야기 더하기 나의 이야기로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땅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8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애굽 땅을 아까 애굽 그랬죠. 애굽은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한된, 한정된 이런 단어가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누가 다스려요? 바로 왕이 다스린다고. 바로 왕, 바로 왕. 내가 바로 왕이야. 바로라는 말이 괴물이에요, 괴물. 악어. 그 좁은 땅에서 괴물이 지배하고 다스리니 그 나라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괴물이요. 근데 이 좁아 터진 이것이 나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나는 맨날 그냥 힘든 거예요. 조금만 날씨가 뭐 해도 병이 들고, 누가 조금만 얘기만 해도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그냥 누가 봐면은 좀 못 본 체 하고. 여러분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러면 딸아이의 담배를 피는 걸 봤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피해야 돼요? 그 순간에 아빠가 그 딸을 그냥 잡으면은 그 딸이 해결이 되겠어요? 아빠가 피해야 돼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아빠의 잘못이다 하고, 그 딸에게 이제부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 천재야. 우리 딸이 그냥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냥 담배를 핀다고 그러면 잠 못 이루고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오르고 두드려 패고 만약에 뭐하고 이래야 되면 해결이 되겠어요?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 이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저 땅으로만 보면 안 된다. 전도서 11장 3절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구름에 비가, 성경의 구름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그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 여러분, 구름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구름 타고 오셨는지 알아야 돼. 뜬구름도 있다고. 뭉게구름도 있다고. 비구름도 있다고요. 하얀 구름도 있다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도 있다고. 어떤 구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런 구름도 좀 가르쳐 줘야지. 맨날 구름 타고 온대, 찬송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냥. 아, 손오공 같이 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온대요? 뭔 구름 타고 온대요? 이리 물어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저 구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리 물어보지 않으면은 막연히 저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아. 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구름 타고 온대요?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봐요. 신학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시라고. 아니면 사전을 좀 찾아보시라고. 뭔 구름 타고 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긴 온다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데 어떤 구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구름 타고 오실란지, 뜬구름 타고 오실란지.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남의 소리만 들으면은 막연히 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2단, 3단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보시라고. 유다서에 보면 이런 구름도 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래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구름이라 그랬다고. 허다한 정인들을 구름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이라 그랬다고. 예수님 지금 누구 타고 다니겠어?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진 자를 와 함께, 그러니까 저 구름이라 그러니까 타고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타고라는 말이 없어. 구름과 함께, 구름 위에, 구름과 함께 오리라. 구름과 함께,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구름 타고라고 해놨어. 뭐 손오공처럼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14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편안하고, 아니 뭐 땅이 뭐 저 보이는 땅이 뭐 편안하고 뭐 성질나고 열받게, 우리 마음에 땅이 편안해야 돼. 예레미야 32장 22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지.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나와야지, 흘러 넘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 속에서 연마하고 지각을 넓히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분의 말씀은 참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고, 내가 오해했구나. 미가서 6장 2절 너희 산들과 땅은 견고한 지대더라. 땅은, 여기야, 이 땅은. 말라기 4장 6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저 뭐 말 못하는 저 사람 밟는 땅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 땅을 저주하니까 거기는 곡시야. 그게 다 우리 마음 이야기라니까. 우리 마음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저 사막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홍수난 저 땅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옥토밭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땅이 좋은 땅들이 있잖아요. 뭐 명당도 있기도 하고, 곡식이 잘 되는 땅. 저 평야를 보면서, 저걸 보면서 뭘 봐야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황금 들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냐고. 나의 모습을 느껴야 돼요. 내가 열매가 됐느냐 안 됐냐. 사과를 따면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보면서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가꾸고 해서 지금 열매가 되어졌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비가 많이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걸로 보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질 때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사실 이리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레츠라는 단어 구절들을 여러 단어들을 구절의 땅을 나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진주, 보화, 비밀 감추어 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애쓰고 땀 흘리고 빻고 찢고 삶고 등등의 말씀을 한 것을 그냥 쉽게 알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깊이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냥 이대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연히, 이제는 내가 종교인이냐, 정말 내가 무리들이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 생각을. 왜 그렇게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안 담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깊은 의미와 뜻으로 알고 보면은 그냥 그저 한 구절 읽고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알고 싶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이 말씀을 보시기도 읽기도 하시고 또 들으시기도 하셔서 한번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이루어 보시기. 그러면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것이 소멸되고 주님과 함께 화목하게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전하고 듣는 구습을 따라 내려오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 내가 믿어온 것을 내 안에서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래 처음에 예수님을 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알고 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기서 뭐 따질 수가 없어. 뭘 따져? 뭘 아는 게 있어야 따지지.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어졌다. 그거는 복 있는 자요. 너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 복이 없는 자요. 그냥 믿었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은 것을 이제는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고 이 가치가 이거구나. 내 속에서 확정해야 된다. 근데 믿은 것을 확정 안 하고 그냥 계속 목사님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냥 가버리면은 안 돼요. 내가 믿은 것을 내 안에서 확정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찾는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글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고로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매. 우도 부정이고 매도 부정이요. 우리가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강한 긍정은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목마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이 말라야 돼. 그래야 찾는다고. 목마르지 아니하리야라고 한글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찾지 않아. 목마르지 않으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번역에 오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고로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발상적으로 이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보고 뭐 이렇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와. 그렇지만 이제 내가 장성하려면은 그 들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이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고민해야 돼. 숙고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올바르게 받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편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자냐 이 말이죠. 이러한 것을 그분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제 1강 지난주 1강 오늘 2강 해서 마치고 다음 주는 제 3강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지난주 1강, 오늘 2강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의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바꾸어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